종교, 인종, 장애,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이 정의를 대하게 되면 그럴싸해 보이기는 합니다만 만약에 이런 법이 제정될 경우 성적 죄행이나 종교적 신념을 지지하거나 주장하는 그런 표현은 제한될 수 있다는 위험이 크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동성애자가 증가하는 마당에 이런 법이 제정되게 되면 여성 전용 목욕탕에 남성이 들어가도 나는 외모는 남자지만 나는 여자다라고 주장하게 되면 제재할 길이 막히고 만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남녀 혼용 화장실도 늘어날 것이고 군대 안에서 동성애가 불처럼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LA의 어느 초등학교 교실에서 남학생이 수업 중에 배변을 하였습니다. 선생님이 제지하니까 자기는 고양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별 수 없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너는 고양이가 아니고 사람이고 남자야 라고 선생님이 이 아이를 가르칠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호주에서는 가정통신문에 엄마, 아빠라는 용어 대신에 부모 1, 부모 2라는 용어를 대신 쓰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동성애 혼인 배우자를 피보형자로 인정해달라는 내용을 대법원에서 전원일치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 배경을 보면 2019년 소성욱이라는 사람이 김용민이라는 남자와 동성애 결혼을 했습니다. 동성혼 관계였던 두 사람은 1차 기각 후 또 2차 시도에서 대법원에서 인정받는 우리나라 최초의 동성혼 부부가 되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게 되면 저수지에 물이 터지듯이 세상이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노예 때처럼 되고 소돔 고모라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난 10월 말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의 재판장은 여성 수십 명의 딥페이크 성창치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씨라는 사람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그 박씨로부터 사진을 받아서 허위 영상물을 제작한 강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이 두 사람은 모두 다 서울대학교 졸업생들이었습니다. 이들은 2021년 7월부터 서울대 동문 등 여성 61명의 사진을 소재로해서 딥페이크 성창치물을 2,000여 개 제작했다고 텔레그램을 통해서 유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최고 명문 학교를 입학하기까지는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겠습니까? 과목마다 아마 거의 100점을 받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요즘 지방 고등학교에서는 소위 스카이 대학의 정교회 대학에 들어가려면 정교회에서 한두 명 합격도 어렵다고 합니다. 어쩌다가 서울대학교에 입학하는 경우는 고등학교 정문에 현수막을 내걸고 있습니다. 가족이 자랑스러운 것은 물론이거니와 지역사회조차 들썩거리는 것입니다. 남들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그 명문대학교를 졸업한 저들 두 사람은 40대 초반 나이에 10년씩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공부해라고도 가르쳐야 하겠지만 사람답게 가르치는 법을 먼저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어떤 태도,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먼저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경은 가르침의 책입니다. 십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변 사람들과 어떤 관계, 어떤 태도, 어떤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계명인 것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한 달 전에 남긴 3편의 설교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전 BC 1407년의 일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이후에는 20여 세 미만의 청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모세는 지나온 동안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해고하였습니다. 남아있는 세대가 장차 살아갈 또 미래의 역사를 조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의미를 재해석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신앙생활의 규범을 이렇게 유언으로 남기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의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신명기 5장에서 다시 한번 십계명을 준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의 준행으로부터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의 실행이 비로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손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말씀을 알면 무엇합니까? 지켜 행할 때 비로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더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배운 것을 행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행하도록 가르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첫째,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바탕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막연하게 두려워하는 감정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아 알고 믿을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챙겨지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29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대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이 영원히 복받는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길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6장 2절에서도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아들과 손자들이 평생에 그렇게 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할 때 너의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예배 생활인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는 절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란 것은 절대 하나님을 또 기쁘게 하는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들은 이처럼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성도 간에 문안하며 봉헌 생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서로 확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에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놀러 갈 때 다 가고 아니면 피고 다다는 피기로 하루 종일 집안에서 빈둥빈둥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을 경외하는 증거를 반드시 요구하십니다. 신명기 5장 12절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하면서 15절 후반부에 가서는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기본이 바로 안식일, 주일 예배 생활인 것입니다. 성도와 결혼해야 할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첫째가 바로 예배 생활인 것입니다. 물론 소수의 무교회주의자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도 믿고 예수도 믿고 성경 말씀도 믿지만 교회에는 다니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무교회주의자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그 사람들의 개인적 주장일 뿐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 돌단을 쌓았습니다. 돌단을 쌓았다는 말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 8절에 보면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자가 어떻게 우상을 숭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 자가 어떻게 세상락에 깊이 빠져서 지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부모를 거역하고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탐심에 빠져서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생활을 자기 자신이 행할 뿐만 아니라
자손에게 반드시 가르쳐서 행하게 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10절을 보면 너가 호렙산에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리라 하시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을 자신도 배울 뿐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가짐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의 기본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예배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의 첫 찬송이 무엇입니까?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권은 하나님, 온 백성 찬송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입니다. 이와 같은 찬송을 우리가 끊임없이 부르고 또 부르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작인 것입니다. 개인과 가정의 가족이 개인과 가정의 가족이 어른, 아이 다 같이 연합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찬송하며 높이고 또 높이며 경배하고 또 경배하며 살아가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 생활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무엇을 가르쳐야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모든 말씀을 이제는 지키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듣고 상가 그것을 행하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행하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켜 행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또 강조하였습니다. 가령 신명기 4장 1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고 하였습니다. 들을 뿐만 아니라 준행하라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많이 듣고 많이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켜 행할 때야만 하나님의 자녀다운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까? 신명기 4장 2절을 다시 보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더하거나 빼지 말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3절 4절을 보면 그동안 바알불 즉 우상을 섬긴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만 오늘까지 생존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이라는 강조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붙어서 살아가는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제 마음대로 제 멋대로 제 하고본대로 사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꼭 하나님께 붙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명기 4장 6절과 13절 14절에 반복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너희에게 지켜 행하라 명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그 길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지켜 행하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였습니다. 느헤미야 13장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곽을 중건한 총독 느헤미야의 신앙 계획 운동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했던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이 가만히 섞여서 살아가려는 것을 알고 저들을 분리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도비아의 악하고 타락한 모습을 보고 그의 세간살이를 모두 다 내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방을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또 레위 사람의 몫을 주지 않아서 세상에 나가서 레위 사람들이 농사하며 사는 것을 알고는 레위 사람들의 본래 직임을 다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안식일에 장사하고 음식을 파는 모습을 보고는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안식일답게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스돗, 암몬,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솔로몬이 나중에 이방의 여인들로 인하여 타락한 것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저들을 책망하고 저주하였습니다. 느헤미야 13장 2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고 말하며 책망하였습니다. 그 앞에 25절을 보면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으며 책망하였다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이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일일이 지키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고치고 달라지고 변화되고 개선되고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말씀의 수준으로 회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인 요아다의 아들 하나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사람을 느헤미야 곁에서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방 사람을 떠날 것과 자신들을 깨끗하게 하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서 각각 자기 일을 맡게 하였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이고 이것이 바로 개혁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서 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드시 붙어 살고 하나님 말씀에 붙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한 것을 반복하고 반복해서 강조하였습니다. 신명기 5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상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사는 날이 길리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인 신명기 6장 3절의 복을 받게 하시고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 붙어 살고 하나님 말씀에 붙어 살아서 이런 은혜와 정글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가르치라고 했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지키도록 가르치라고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이제는 사랑하도록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지켜 행하는 증거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보이는 내 곁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알 숭배자들의 아세라 숭배자들의 아세라 숭배자들의 아세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 삼나 만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범사를 주관하십니다.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생명, 나의 그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는 것이 또한 마땅한 것입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전인격적으로 사랑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뜻을 다한다는 것은 영혼과 생명을 다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또 힘을 다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전심으로 몸과 마음의 모든 힘을 다 모은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되 전인격적으로 생명을 다하여 힘을 쏟아서 사랑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예수님의 교훈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부모, 형제, 배우자, 자녀를 사랑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식의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 사랑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부모님이나 배우자나 아들, 딸을 사랑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사랑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는 항상 절대적이어야 한다는 강조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냐고 하셨습니다. 내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 내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소중하고 다 필요하고 다 귀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사랑보다 더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더 나가서 순교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상 18장 엘리야와 바알 숭배자 450명, 아세라 숭배자 400명이 갈멜산 정상에서의 대결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섬길 자를 반드시 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또한 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재물을 사랑하고 눈에 보인 것만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와 미신이 가득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TV를 켜게 되면 연예인들이 무속인 복장을 하고 나와서 무속인 행세를 하는 프로그램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반드시 말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실존을 깨우쳐 주어야 합니까?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였습니다. 가르칠 만한 환경을 어려서부터 제공하라는 말씀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음악, 미술, 체육, 영어, 중국어, 컴퓨터, AI 교육도 다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녀에게 반드시 이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는 법을 반드시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 안에서 잘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가르치고 주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가르치는 본인이 또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우리 참여한 모두들은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지키고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자 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키도록 그렇게 아버지 교육하는 아버지 믿음의 집안이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지켜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불편하더라도 아버지요 세상을 창조하신 삼남만성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늘의 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날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정말 연합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280